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2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연구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선과 악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3년 2기 첫 시간입니다. 예,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네. 예, 벌써 이제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2기의 총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세 가지 우주적 기별. 과연 무엇일까요? 기별이 있는데 네, 그게 전 우주적인 기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별이 몇 가지라는 것인가요?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2기 공부가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인데 이 2기 공부의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 개요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알면 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특별히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는 계시록 예언서잖아요. 네, 특별히 8장 14절에는 2300주야의 예언이 나와요. 예, 2300주야가 되는 마지막가 되는 그 시점에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려는 2300주야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시작점이 예루살렘을 중건령이 내렸던 BC 457년서부터 2300년을 계산하면 AD 1844년이 되는 때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184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1844년에 이 특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많은 이 사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1844년에 누가 태어났냐면 니체가 태어났어요. 네, 신은 죽었다. 예,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것들은 나약한 사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태어난 애가 1844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대항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누가 태어난 게 아니라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를 이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자본주의자들을 타도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 새로운 천국이 건설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진하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찰스 다윈이 있었어요. 진화론. 예, 지다론을 창시자. 찰스 다윈이 있었죠. 그러고 보면 이제 니체, 칼 마르크스, 찰스 다윈이 이 해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란다는 그 예언을 믿고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석하고 기다렸지만 안 왔잖아요. 네. 그리고 대실망 속에서 사람들이 다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전 세계에 이제 주장해야 될 하나님을 옹호하는 성장하게 되는 씨앗이 뿌려졌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자본주의자와 이 공산주의자의 전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쟁투이고 또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공산주의적 유토피아가 아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이 설립될 거라는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해부터입니다. 그리고 니티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여전히 궁극적인 심판이 기준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새 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것을 주장했던 해가 시작됐던 해가 1844년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는 이 전쟁이 있어요. 전쟁. 물론 그 전부터 전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씨앗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씨앗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옹호하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번 기회에 공부할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씨앗들과 하나님을 옹호하는 씨앗들 사이의 전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항해던 씨앗을 아까 했던 니체, 마르크스, 다윈, 그 다음에 하나님 옹호하는 씨앗들은 무엇인가요? 새 새 천사의 천사의 기별.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지막 때에 진린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할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이번 기 2023년 2기의 우리의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아시고서 네. 새 천사의 기별이 왜 중요하고 이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별이라는 것을 아시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주제가 3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결국은 그것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저희들에게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제1과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승리, 예, 사탄의 패배. 예. 승리가 있다, 승리와 패배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기고 지고. 예, 그러려면 전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쟁이 있어야지 전쟁에서 승리자가 있고 전쟁에서 패배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싸움. 싸움, 대쟁투의 싸움.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의 연구 초점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와 있는 전쟁의 핵심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12장이 14장에 나와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스타트 해볼까요? 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기억제를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예, 결국 뭐가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 그래서 일과의 계율을 보겠습니다. 일과에 보면 12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요한계시록 무엇이 있었다? 전쟁. 예, 전쟁이 있었으면 궁금하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고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고 언제 일어났고 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딱딱딱 답이 5개가 정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고 네. 누가 일으켰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에서 공부를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힌트를 드리면 미가엘과 용이 싸웠어요. 네. 그 누가 이겼을까요? 미가엘. 예, 미가엘. 예수님이 이겼어요. 용은 그래서, 패배하고. 예, 그래서 결정적인 전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패자가 사탄이잖아요. 용이잖아요. 네. 그럼 한 번 지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뭘 준비하고 있어요. 반격. 예, 이 사탄이 반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1260년 동안 공격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중세 역사를 보면 중세 종교사의 안목기죠. 네. 1260년 동안. 그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구했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무리에 대해서 마지막 공격을 위해서 아까 우리 기억제를 봤지만 바다 모래에 있어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잘 인지하고 네. 또 싸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싸움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걸어갈 길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생애의 매 발걸음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고 복된 평화의 본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전보다 더욱 굳은 확신을 가지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는 또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멸망시키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자비, 눈물을 씻어 주신 것을 언제나 새롭게 기억하자. 그리함으로 우리의 나그네 생애의 여생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을 모든 난관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하자. 우리는 장차 오는 투쟁에서 새로운 난국을 내다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장차 있을 일도 이미 지난 일과 같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것이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여된 힘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당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착수하자. 네, 정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살아갈 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받을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사단은 패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나요? 예수님이 승리를 했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광야에 있는 여자를 사탄이 공격하는 이야기. 그걸로 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를 공격하는 사탄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하늘에서의 전쟁. 네, 하늘에서의 전쟁,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된 전쟁이 이 땅에서 맞춰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과 악 사이의 대쟁투의 간략한 묘사가 장면들이 이야기와 장면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2장을 보면 이 싸움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승리. 그럼 우리가 싸움을 하면 싸움에 우리가 전투를 참여하게 되면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이기는 쪽. 이기는 쪽에 속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쪽.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이기는 자 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선택이 굉장히 편한 거죠. 어느 다 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리 다 알고 있는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참 특권이죠. 왜냐하면 이기는 자의 편에 서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장의 이야기를 보면 12장은 1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한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붉은 용이 있어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잡아먹으려 했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며칠 동안 피해 있습니까? 1260일 동안 피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자도 네.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광야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상징입니다. 그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큰 용이 전쟁을 했는데 큰 용이 피해서 쫓겨난 이야기. 그래서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용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이 여자는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로 피하는 이야기. 그리고 용이 여자를 해하려고 많은 수단을 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자는 보호받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용이 드디어 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기로 작정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어디에 시작됐나요? 하늘에서 시작됐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7절에서 9절을 보면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누구와 미가엘과 용이 더불어 싸워서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이야기. 그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 사자들도 내어 쫓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당사자 미가엘과 용이 싸우죠.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천사들도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했나요? 미가엘이 승리하고 용은 하늘에서 추방된 이야기. 근데 이 전쟁이 왜 시작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창조하셨고 루시퍼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우주의 왕자를 찬틀하기로 마음을 먹고 천사의 3분의 1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전쟁을 하지요. 그리고 그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 중간에 심판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시작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용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한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전쟁을 하면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놔요? 미가엘을 선택하든지 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죠. 그래서 사단의 편에 속한 사람이 얼마였어요? 3분의 1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갈등이 전쟁은 이 하늘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계속된 겁니다. 그럼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중립은 없어요. 둘 중에 한 편에 속해 된다는 건데 결국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가엘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미가엘과 싸울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있으면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 선택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우리 영적인 싸움의 전쟁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싸움이 있죠. 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전쟁은 이 땅에서 맞춰진다.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자유의지로 승리하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다. 강제가 없는 구속 사업.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 선과 악의 쟁투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으로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사탄의 공격. 예, 둘째 날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사탄의 네. 공격을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갈등의 이제 결정적인 전투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2장의 상징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 상징들이 나타났었죠. 네, 용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예,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 용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사탄, 마귀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천사의 3분의 1이 용의 편에 가담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자가 진리를 핍박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여자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진리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있었죠. 아이가 이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철장이 있습니다. 철장은 통치권, 왕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과정에서 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바리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편에 서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성이 됐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겼지만은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의 쟁투는 어떻게 됐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쟁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어쩌면 죽는 날까지 정말 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죠. 그래서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이에 했던 죄의 모든 빚은 어떻게 탕감되고 우리의 죄는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참소하죠. 항상 비난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빚, 어떤 빚, 죄의 빚이 탕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용서된다는 귀한 진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날마다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비난과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편에 우리가 믿음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격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 사탄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과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 큰 시험 앞에서 또 사소한 시험 앞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거친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편에 굳게 서고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 승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12장에서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 보면 우리를 참소하던 자, 이제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죠. 항상 우리를 지금도 비난하고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그 자가 쫓겨났고 누가 이겼어요?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이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빚, 우리의 죄의 빚은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구속받고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요? 믿음.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다. 개인적인 투쟁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탄원하시는 중보자. 구원의 주께서는 단지 탄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주장하시는 승리자로서 간구하신다. 그가 드린 제물은 완전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는 당신 자신이 정하신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다. 즉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고백과 감사의 향연에 당신의 흠없는 공로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신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 그분의 용서가 모든 범죄를 덮어주게 된다. 주님, 개인적인 삶에서 자주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일 결심해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넘어진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광야의 여자. 네, 광야의 여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상징이라고 그랬죠? 네. 12장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여자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나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여기 보면 12장 6절에 보면 숫자가 나오죠. 네.
1260일 여자가 어디로 도망하는 것인가요? 광야로 도망했고 거기서 1260일을 거기 예비한 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서 16절에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2장 6절에 양육받은 기간이 1260일인데 또 14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1260일과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 이야기죠. 그 공격했을 때 결국 누가 돕는 것이에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결국 여자가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260일을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과 같다고 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때 1년엔 12달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한 달은 며칠입니까? 일반적으로 30일. 30일이죠. 그래서 한때는 30일을 12번 곱하면 1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360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때는 며칠에 해당이 되나요? 362 곱하기 2. 해서 720일에 해당이 네. 되죠. 그럼 반 때는 360일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180일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다 합치면 며칠이 될까요? 1260. 네,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와 1260일은 같은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 상징이잖아요. 예.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260일도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루의 상징은 성경을 찾아보면 1일은 어디에 해당된다? 1년에 1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1260일은 실질적으로는 1260년 동안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 핍박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상에 하루는 1년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1260년 동안 공격을 사단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역사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 중세 암흑기에 126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이고 앤드루스 주의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주의적 해석자들은 일반적으로 1260일의 예언적 기간을 AD 538년에서 1798년 사이의 문자적인 1260년으로 이해한다라고 기술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성경 이 예언을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1260일이 이 역사상에서 1260년에 해당되는 교회가 표고했던 기간을 1538년에서 1798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인데 1260년이다. 그래서 1260년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538년에서부터 1798년 사이에 중세 암흑기에 해당되는 기간이 교회가 핍박을 받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암흑기를 벗어나려던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해야 됐죠.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사제와 성직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이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받아들여야만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유로 핍박과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진리가 승리했고 하나님은 강력한 반대 앞에서도 그분께 충실한 백성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1260년 동안 핍박을 받을 때에
정말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위험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부터 교회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인 광야에서 여자가 양육받았고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이야기를 아까 보셨죠? 그 얘기는 극심한 박해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편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시작이 되고 있고 전쟁에서의 내가 중립의 위치에 설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에게도 보호의 손길을 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언 속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왕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와 화형과 차명 집행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후 수백 년간 그리스도 교회는 인가가 없는 궁벽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예언하고 있다. 때로 제 어깨의 짐과 앞에 닥쳐오는 시험들이 무겁고 힘겹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저의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보게 해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 예, 다섯째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의 이야기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하늘에서 시작이 돼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누가 이겼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겼죠. 그 용이 쫓겨났죠. 그래서 용이 여자의 이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1260년 동안 핍박했지요. 그러고 나서도 용이 이제 상처를 입고 이제 거의 죽겠다 상처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정말 분노해서 예수님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남은 자손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공부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별히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증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이 앞으로 큰 전쟁이 큰 전투가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7절 이 용, 사탄이 여자,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려고 싸우려고 바다로 나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께 충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순종하고 그분의 사명에 충실하게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 사람들을 싫어하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이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인 여자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에게 분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법령을 선동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매매할 수 없게 하고 또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에 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면 대신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사랑하는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다. 멸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네. 누가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교회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핵심의 질문은 우리의 충성심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 마지막으로 공부한 게 충실한 자들에게 주는 보상을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충성입니다. faithfulness. 그래서 faithfulness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리워드가 주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겠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구원, 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국률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편. 예수님의 편에 서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아주 중대한 위기가 앞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이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되어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나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땅의 최후의 전쟁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대쟁투이다. 남은 자손을 향한 용의 분노가 예언됨. 계시록 12장 17절.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는 개신 교회들이 세상과 법왕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지나간 시대의 가톨릭 교도들을 충동했던 그 동일한 영이 개신교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유사한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부족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돌보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재림의 날까지 승리하신 주님 편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믿음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결정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